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원래 제가 본문을 에스더서로 계속해서 주구장창 설교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모스여서 혹시 청년들 가운데 강사님 에스더가 다 끝났습니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청년들 혹시 안 계시겠죠? 청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의 부탁인데요. 우리 꾸청은 설교자가 거의 매주 바뀌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달에 2번 격주로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이 아닌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 사역자는 다르지만 이 강단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를 섬기는 말씀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매주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만끽하는 우리 꾸청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농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는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 중 하나를 선지자로 특별히 세워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당시의 상황은 솔로몬 이후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롯이 하나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한 것이죠. 그리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백성이 나눠진 상황,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도 나눠져 세우게 된 것이죠. 분열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주요한 절기가 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로보암 왕에게 고민이었을까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지역 구분상 남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한 거죠. 혹시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먼 거리 이동하면서 힘드니까 그냥 남쪽에 정착하며 살자라고 해버릴까 봐 여로보암 왕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 왕은 몇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단 지역에 그리고 남쪽 경계인 베델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거죠. 더 이상 남쪽으로, 상식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남유다로 갈 필요가 없다. 금송아지들 만들어두고 뭐라 그런 거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여로보암 왕이 선포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게 된 거죠.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산당은 성전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만나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셨던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예배를 때울 수는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예배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여러 군데 만들어 놓은 이 산당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의 레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보통 백성을 세워서 제사장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냥 성전을 섬기는 일꾼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하나님과 연합한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들은 뭘까요? 월급쟁이들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처럼 성전을 섬기는 합당하고 복잡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죠.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 왕 자기가 편한 대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무엇인가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기념일입니다.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기념일입니다. 장막절,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마치 여러분들 연인 간의 기념일이 있고 부부 간의 결혼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절대 바꿀 수 없는, 3월에 결혼해놓고 12월로 우리 결혼 기념일 바꿀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추억이 담긴 기념일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죠. 이 방법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에게 이집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반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성경 속에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배가 무엇이 되었나요? 그 시대의 예배는 예배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크게는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한테 이집트 사람들이 신에게 했던 그 방식대로 제사 지내면 됐고, 그것도 귀찮으면 동네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 가서 자신이 편한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면 됐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회복률이 90%라고 합니다. 많죠. 그런데 이 90% 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포함한 수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수는 많이 잡아도 70% 정도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 시대를 정의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소비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예배 소비의 시대. 예배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나 찬양을 쇼핑하듯이 골라 할 수 있는 시대. 예배가 소비적인 행위로 변질된 시대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분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구독과 좋아요와 유료 회원을 등록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듣고 싶은 부분은 반복해서 듣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점프할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옛날 설교 시간은 보통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였습니다. 설교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45분, 그리고 30분,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 설교도 길어서 1분 또는 30초짜리 영상을 찍어서 배포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아시나요? 저 청소년기에 나왔던 타이타닉이 러닝타임이 194분이었습니다. 당시 한 1시간 반 정도 하던 영화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타이타닉 194분 중에 배 앞머리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만 딱 보면 여러분들 타이타닉 전체 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딱 그 장면, 아름다운 노래 나오면서 배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러고 그것만 보면 타이타닉 194분짜리 영화 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기서 팔 벌리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이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예요. 제한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심에 반응하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예배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만남을 경험하고 그 시간과 장소에서 부름받아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게 뭘까요? 공동체성이 그때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공동체의 그 특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같이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다 같이 부풀어 올라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신앙 공동체인 거죠. 이 놀라운 영적 유익을 상실해버린 시대, 현 시대와 아모스의 시대가 그래서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자가 중심이 된 선택하고 소비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 당시 그랬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크게 다를 바 없는 지금의 영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각오는 우리가 1월에 했던 또는 지난 동계 수련회에 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오는 상황과 환경, 무엇보다 관계와
의지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각오는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로 하나님의 각오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각오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각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각오를 헤아리고 이제 우리 또한 그 마음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의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쏴하입니다. 경배하다입니다. 굽으려 겸손히 구하다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베를린의 교회는, 한인교회는 동방교회, 유럽 내에 있는 유일한 동방교회가 2차 대전 때 포탄을 맞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던 교회였습니다. 동방교회 시스템 그대로. 동방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입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입구가 작아요. 예배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곳입니다. 굽으려 겸손히 구하는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쏴하, 경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예배는 존경과 공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교단 이야기지만, 그리고 다른 교단 이야기면 다른 어떤 교단은 처음에 들어와서 서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앉지 못하고 돌아가는 교단의 예배도 있습니다. 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미천한 내가 앉을 수 없습니다를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예배인 거죠. 유럽에는 많은 중세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푹신푹신 하잖아요. 중세교회의 특징은 앉는 자리가 한 10cm, 15cm 정도입니다. 뭐죠? 서서 예배드리다 힘들면 잠시 걸터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그 경외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너무 편해서 졸리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보면 예배는 경외의 마음으로 마땅한 경배의 대상을 향하여서 그에 합당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다입니다. 제단을 쌓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아서 정결한 짐승 가운데 새를 취하여 번제를 드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이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의 특징은 제단과 함께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죠. 야곱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형 에서로부터 나를 건지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도 제단을 쌓죠.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한 것이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과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쌓았던 제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으로 다듬지 않은 투박한 돌 그리고 흙을 모아 만든 제단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으로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인위적인 요소, 외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겉으로 보기에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예배자의 마음과 드려지는 제물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1대1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대1의 개인적인 예배는 욥기 1장 5절에서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한 명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족장 시대가 끝난 후에 출애굽기 27장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정하신 예배,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거나 참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예배의 본질은 뭔가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공동체의 무너짐은 근본적으로 예배의 무너짐이고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각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로 드려지는 무너져버린 예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2페이지를 뛰어넘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1대1로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도 그 만남이 유익했다라고 정의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10분,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했는데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통찰을 얻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유익한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그 만남이 유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만남 이후에 그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된 그 인사이트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 만남이 유익한지 여부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가십니까?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다짐하고 돌아가십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에 이것이 없으면 경외, 경배, 경의, 통찰, 다짐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문턱을 밟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시대의 큰 아픔이 무엇인가요? 남과 북의 분열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분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열이 근본적인 문제였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타닥해서 10초 앞으로 1분 앞으로 밑에 쫙 해가지고 설교만 듣고 뭔 얘기야? 다시 돌려가지고 찬양 듣고 솔직히 해봤다. 해봐도 손들기 되게 힘들잖아요. 산당과 성전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핸드폰은 예배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되는 물건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경외, 경배, 경의를 표하는 예배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각오를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전 회복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과 남을 다시 통일시키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눠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오는 더 본질적인 각오입니다. 뭐죠?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 바지가 벗겨지는지 옷이 벗겨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을 드리는 자, 삶으로 시를 쓰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 다윗과 같은 그 사람, 삶의 희노애락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화시켰던 그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각오를 나타내신 것이죠.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매주 주일 오후 3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각오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선포된 그 기도의 제목 붙들고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내 삶의 무의미한 예배는 끝나고 매주의 예배가 유의미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이 있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학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더 바빠질 거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이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도구와 상관없는 것으로 예배를 때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찾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다시 쌓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마지막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매주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예배가 될 때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삶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셋, 넷.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토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더 잘 다듬어진 형식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그 감정의 회복입니다. 겉보기에 말끔하고 세련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의를 표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회복되어 마땅한 경배의 대상을 향하여 그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우리 꼬청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꼬청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꼬청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주님 앞에 모나고 투박하지만 겉보기에 말끔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제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 중요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 아버지 그 예배자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꽃청의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 하나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꽃청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찬양의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과 주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를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긴밀한 만남입니다.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났다면 그 다음 예배에는 더 알아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 형성되고 그 만남이 강화되고 그 관계가 심화되는 것이 예배, 산 예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후에 환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 오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섬광처럼 하얗게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천국을 본 거야. 천국은 찬란한 빛이 비쳐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너 기도의 순간 하나님이 영안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꽃청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 그저 우리끼리 모였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 쏟아져 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참된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1월을 시작하며 한 다짐과 각오가 여러분들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2월에 다시 한번 다잡았던 다짐과 각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3월 시작하며 2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더 이상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순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는 이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그 다음에 성장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꽃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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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각오와 다짐들을 했지만 하나님 2월 마지막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3월이 되면 이제 봄이 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롭게 준비하며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른해지는 봄의 유혹을 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복을 넘어 성장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꽃청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려지는 시간, 깨달음을 얻는 시간, 그 얻은 깨달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우리 구청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허공을 치는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잊혀지는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각오와 염원이 담긴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꼬청에 속한 청년들 개개인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